아우,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야. 너희들 복 많이 받아라. 자, 이제 집중하고. 집중 좋은데. 자,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라. 부분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어땠어요? 행복했어요. 야, 너희들 의견 합치고 와. 한 명은 힘들었고 한 명은 행복했고. 굉장히 해피했어요. 네, 행복했죠. 자, 어떻게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봤나요? 네. 어떻게? 성경을 길에 뿌리고 다니는 아, 성경을 길에 뿌리고 다녀? 좀 신박한데? 또 한 명, 설주님. 안 했어? 세아야? 방금 예한 사람.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 전도를 강요해요. 전도를 강요해? 강요한다? 오케이, 좋아요. 자, 물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첫날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그냥 프로그램만 즐겨 쓸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처럼 아까 저기서 3분 동안 공기만 했을 수도 있어요. 아쉽게도. 예. 그런데 오늘 집회 이후, 기도회 이후, 그리고 내일 있을 프로그램과 저녁 집회 때에는 또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남길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오늘 제목에서 봤듯이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흔적을 남기시고 가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오전 개회 예배 때도 말했듯이 흔적을 남기고 간다고 했죠. 나는 흔적을 안 남기고 간다. 너무 깨끗해가지고 내가 걸어온 곳은 무조건 다 닦아야 된다. 없죠? 다들 다 더럽게 살아가고 있죠? 네, 흔적을 남기고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특히 우리 고1 친구들은.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누군가의 기억에는요, 좋은 것들로 혹은 누군가의 삶에서는 그것이 형체로, 흔적으로 남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흔적들이 삶에 살아가면서 어떤 이제 많은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흔적을 남기고 살아갈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흔적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바람을 가지셨는가를 계속해서 고민해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흔적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굿. 네, 좋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자, 지민이 읽을 수 있지? 일단 알파는 뭐예요? 일단 알파는 뭐예요? 아, 이거 지민이라면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알아요. 미안해. 미안. 저쪽으로 어떻게? 자, 이거는 스티그마라는 헬라어입니다. 스티그마. 저 맨 앞에 있는 게 시우, S라 생각하면 돼요. 아직 헬라어 공부 시간 아니고요. 어쨌든 이 스티그마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계속 흔적 공부하고 있죠? 흔적은요,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소나 양의 주인이 이 양이랑 이제 소는 내 거야 해가지고 도장을 찍는 거를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임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그들에게는 곧 증거, 스티그마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무엇이죠? 그림이요. 선생님, 가르치시는 분. 또? 와우. 마술이다.
자, 뭐예요 이거? 무슨 장면이에요? 기적. 무슨 기적? 무리를 걷는. 무리를 걷는. 저 선생님 누구예요? 달란트 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것 하면 여러 가지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것들 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 중에 그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기시고 예수님께서 흔적을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도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접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자, 나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다 한다. 손. 오! 아무래도 저인 것 같습니다. 너인 것 같다고? 네. 너 몇 살이야?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말이야.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지금 말고. 12명. 자. 베드로. 유다. 가룟 유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들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또 있고, 가룟 유다, 빌리. 했어요? 했어. 박수. 여러분 다 들어봤죠? 여기에 다데오와 시몬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거 다 어렸을 때 노래로 안 외웠어요? 네, 그 말고 베드로한 이거 아닌데? 쟤 때문에 까먹었어. 눈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거 몰라요? 확실히 MG는 좀 다르구나. 이게 강원도라서 다른 건가? 네, 뭐 하여튼 이렇게 1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곳저곳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또 비유로 설명도 하시고 다니셨죠. 또한 정치적인 어떤 권력층에 가셔가지고 말씀도 전하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꾸짖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이적들을 또한 보여주셨죠. 그렇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라다녔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뭐 하는 애들이에요? 배우는 애들. 추종? 제자들은요, 스승을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자,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배우려고. 그쵸? 여기 학원 안 다니는 친구. 생각보다 많은데? 부러운데요? 자, 그럼 나는 학원을 다니고 있다. 근데 왜 둘 다 손 안 드는 친구는 뭐야? 과외 받는 거야? 자, 하여튼 우리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학원 사진이 하여튼 있었어요. 학원 사진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함이죠. 네. 좋은 대학을 가야죠. 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나는 수학 푸는 게 너무 재밌어. 막 미적분을 푸는 게 막 흥분돼. 이런 친구 있어요? 네. 저기 쌈페 2명 있어요 지금. 저기 뒤에 쌈페 2명 있어요. 네. 하여튼 우리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대학과 성적에 맞춰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물론 고등학교를 다녀보지 않은 전사님의 지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학원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가는 것이고,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존재들이에요. 스승을 따라가고 스승의 가르침을 본받아 자신들의 삶으로 가져와서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던 것이죠. 가르치셨죠.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요?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었습니다. 어부 활동을 하고 있던 시몬과 안드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진이 여기 있네? 자, 뭐라고 했어요? 크크. 어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아니죠.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제부터 사람을 낳는 어부가 한번 되어볼래? 라고 하셨어요. 뭐 보이스피싱 스카우트 하는 장면이에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얘네가 너무 안타까워 보여서 불쌍해 보여서 그냥 대충 뽑았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를 뽑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테스트, 기도 누구야? 설준이 훌륭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주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또한 많은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었죠. 그래서 밤이 맞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제자를 뽑는 일이 중대한 일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생각난 대로 이 제자들을 뽑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밤새워서 기도하시고 신중하게 인재를 뽑았다라는 것이죠. 12제자를 부른 것은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인데, 전능하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데 어떠한 조건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외국어, 언어가 돼야 돼요. 유대인 랍비들을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똑한 선생님들을 상대하려면 똑똑해야 돼요. 똑같이 랍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 조건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또 산에 오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 선정의 조건이 제자들의 어떠한 자질에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런 전적인 선택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에 어떠한 특출난 게 있어서 뽑았다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예수님의 주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할 함이니라. 아멘. 아멘. 선택을 받으면 그 외에는요 기도하신 대로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 기준이 외적인 조건이나 어떠한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스승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스승이 행하실 뜻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고요 그 스승의 이름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식은 반대로 보고 있었네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의 없이 행동하거나 어른에게 대드는 모습을 보이고 싹 바가지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요 보통 이럴 때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야, 너희 부모님이 누구시니? 세한테 한 말 아니에요. 눈에 보이길래 한 말이에요. 자, 가정교육도 제대로 안 받았니? 은희야 너한테 한 말 아니야? 너희 집에서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쳐줘? 물론 전사님은 부모님의 훌륭한 가르침 덕분에 이런 말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모습에서 그 자식의 가정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요, 비단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스승이 어떠한 가르침을 주었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본다면요, 그 스승의 삶을 또한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은요, 그들의 삶은 결국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을 배우고, 다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남기신 살아있는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제부터 스승의 가르침을 늘 기억하며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전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흔적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의지는요, 그 의지를 이어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매일같이 살아가야 했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후 더 나아가 스승님의 흔적을 받아들이고 또한 다른 제자들을 키워야 합니다. 왜 또 다른 제자들을 키워야죠? 증식되니까. 오, 맞아요. 스승의 의지가 일대 제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후대 또 후대에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요, 꾸준히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제자 삼으러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흔적을 후대에도 남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고등부 표어가 뭐라고 했죠? 저거 아니에요. 달란트래. 머리 짜내봐. 핸드폰에도 없을걸? 예수님의 흔적. 오, 아니에요. 사람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고등. 아니에요. 달란트를요? 하나님 안에서 오, 틀렸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 아무도 모르니까 선생님 말해줄게요. 매일의 삶을 살아라. 찾아라. 매일의 삶을 제자로 살아가자. 뭐야는 뭐야? 처음 듣는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는요, 매일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전도사님이 매주마다 지금 설교대 하고 있는 거 아시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매일같이 제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직접적인 일대 제자들도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지쳐서 탈진할 때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매일의 삶을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키우며 살아갔죠. 우리도 그들이 살아갔던 삶을 똑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을 욕하죠? 왜 욕해요? 싸가지가 없어서? 행동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하시니? 뭐라고? 행동이 별로잖아요. 맞아요. 앞뒤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은 내일 저녁 집회 때 또한 깊게 나눌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서 그대로 그 삶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한테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남기신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지금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욕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의 흔적을 매일의 삶 가운데 남기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모든 수련회 가운데, 그리고 나아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기독교인이라고 욕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들의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실 때도, 그리고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도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희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실 때도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죠.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이것은 어떤 동물이 밥 먹는 소리일까요? 정답. 정답. 양 뺀. 낙타. 낙타 뭐야? 정답. 돼지. 오! 돼지예요. 자, 다음 동물이에요. 뭐야? 염소. 염소 아니에요. 소. 토끼. 토끼. 기린. 기린. 소. 소. 낙타. 낙타. 사람. 사람. 양. 말. 오! 말! 오, 정답입니다. 조세 말! 밥 먹는 영상을 봤는데 따라하기가 좀 힘들더라고. 그리고 최대한 따라하기 입어요. 나중에 집 가서 찾아보세요. 틀렸으면 주일날 와서 저한테 알려주기. 뭐가 틀렸는지. 그래요. 하여튼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가장 낮은 자리로 어디로 오셨죠? 마구간, 말, 구유. 말이 밥 먹는 곳에. 전사님 방금 어설프게 따라했지만 동물이 밥 먹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왕이 태어날 때, 자식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요? 왕실에서 태어나겠죠. 가장 좋은 곳에서 태어나겠죠. 근데 갑자기 왕 아들을 태어났는데 갑자기 마구간에만 툭 던져놓고 와요?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랑 똑같은 거. 이거가 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기로 온다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희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이에요. 닭다리 안 부모님, 닭다리요? 닭다리 안 번. 닭다리 한 번. 오! 찐사랑 하고 있나요? 혹시 날개만 드셔가지고. 날개만 드셔요? 좋은 분 만나셨네. 어떤 희생이 또 있을까요? 수연이. 질문하지 마. 미안해. 자, 지민아, 어떤 희생이 있을까? 희생이요? 희생이요? 비 맞아주기? 막아주기? 머리가 이렇게 작아? 좋아요. 넘어갈게요.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 고등부.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였노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무엇을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인드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헌신적인 희생은요,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을 만큼 그 사진이 여기 있었네요. 이 사진이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을 만큼 헌신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시죠. 왕이 섬기는 거 본 적 있나요? 그건 그냥 자비죠. 베풀어 주는 거죠. 근데 이 헌신적인 사랑을요,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모든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있는 모두가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헌신적인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매일같이 이러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이러한 희생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속에는요, 그 희생이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역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복음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복음을 누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형벌이요, 다시 또 열심히 넘어가야 되는데, 네, 여기 있네요. 이 십자가의 형벌이요, 아주 극악의 처형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이것은요, 몸서리치고 소름이 끼치는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애초에 나무에 달리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저주받는, 가장 최악의 저주를 받는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후에 사람들에게 그처럼 흉측스럽고 흉악했던 십자가의 이미지는요, 점점 멀리 감추어지고 그 대신 듣고 보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용서와 위로와 기쁨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도 2000년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에게 구원과 참 소망을 가져다주고 생명과 평화와 복음의 상징적 의미로 수많은 영역에서 또한 수많은 의미의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요, 역사의 가장 큰 뉴스이고요, 가장 큰 기사였습니다. 절망의 십자가는 희망의 십자가로 변화했고요, 저주의 십자가가 이제는 축복의 십자가로 변화했습니다. 멸시가 존귀가 되고 고통이 평화가 되고 실패가 승리가 되며 그리고 사망이 영생의 십자가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루어내신 역사적 사건 이후라는 것들이죠. 여러분, 혹시 소방관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이 소방관이요, 사실 영화가 실제 사건을 홍제동 방화 사건이라는 것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성인이지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들과 엄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엄마한테 항상 함부로 대했어요. 나중에는 급기야 방화를 저지르고 말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제 소방관들은요, 건물 안에서 많은 이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방화를 저지른 아들의 엄마는요, 아들이 아직 집에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어딘가 있는 줄 알고 빨리 얼른 아들을 구해달라고 소방관들에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소방관은요, 6명이 아무도 없는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한 명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혹시 이게 스포가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샅샅이 찾게 되죠. 그런데요,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6명의 소방관은요, 결국 순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만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다 큰 성인이지만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를 때리려고 했고요, 돈을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엄마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몰래 나와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전사님은 그 영화를 보면서 솔직한 마음으로 저 새땡
묶어놓고 패고 싶다. 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서워요. 전사님 이런 사람이에요. 조심하세요. 자, 전사님이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보니 방화범은 오히려 멀쩡히 다른 곳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죽어야 될 사람은 저 사람인데 너무나 아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귀한 6명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구나. 저 사람이 평생 살면서 자기가 6명의 소방관의 그 생명을 대신해서 살아남게 된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빚진 감정을 알고 살아가게 될까? 사람이 조금은 달라지게 될까? 인간다운 존재로 좀 탈바꿈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죠. 그런데 이 생각을 하다가 저 방화범과 나 자신은 뭐가 그렇게 다른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 방화범과 뭐가 그렇게 다르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저 사람을 욕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손들면 안 돼요. 자, 우리는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을 속으로 욕하면서 차라리 저 사람이 죽었으면 하고 있는데,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은 너야, 넌 얼마나 떳떳한데?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정작 주님의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 남을 욕하던 것이 결국엔 나 자신을, 우리를 욕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을 탓하는 사람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요, 가까이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사람을 엄숙하게 만듭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다시금 나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 희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희생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이 사실을,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체험한 바울은요, 그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의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며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 그 희생의 사랑을 자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십자가 희생이 자신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그저 살았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덧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받은 그가 이제는 이 세상과 죄, 그리고 그 무의미한 것들이 더 이상 인간을, 내 삶을,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체하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십자가는 바울을 이 세상에 대해 단절하고 죽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이 더 이상 바울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바울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희생하러 오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든 삶을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희생을 이루셨죠. 그 희생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전도사님이고 우리 뒤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죠. 죄로 인해 죽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말로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인데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흔적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몸에, 우리 삶 가운데 새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하지, 이것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희생하는 것을 너무나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힘겨워도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보잘것없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죠.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받으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섬기고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드러내며 내 것을 나눠주고 기꺼이 이웃을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채 그 모습을 간직하며 날마다 주님만 드러내며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저와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거의 다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다들 잠에서 깨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 희생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길 바라셨죠.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떻죠? 희생을 하기보다는 남들의 희생을 바라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섬기려 하기보다는 남들의 섬김을 좀 더 바라기를 원하진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흔적인 예수님의 제자와 십자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조금 보게 되었죠.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제자의 흔적과 십자가의 흔적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남기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같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설령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요. 서두에 말했듯이 소나 양에게는요 소유주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흔적은 그런 도장이나 할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흔적은요 십자가로 표현되는 사랑이나 자기 부인, 희생,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으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야 할 것일까? 내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을 늘 고민하길 바랍니다. 늘 고민하다 보면요 우리들의 삶이 조금씩 바뀌게 될 것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러한 말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다 싶으면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깨달으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의 흔적이 남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흔적이 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